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나름대로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이렇게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금식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금식? 예, 아무도 없네요. 역시, 한 명 계십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고 또 분위기가 막 그래요. 금식을 안 하면 왠지 막 영적으로 뭔가 좀 안 되는 사람 같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해보니까 막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막 사람이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니까 사람들에게 짜증도 내고 또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집에 가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럴 바야 차라리 그냥 밥 먹고 열심히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또 사랑으로 또 그들을 섬기고 대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금식한다는 그 명목으로 그냥 막 우리가 오히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또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 하던 금식을 한다고 괜히 인상 쓰지 말고 아침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를 그렇게 좀 승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과 영광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만 막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영광만 누릴 수 없고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자가 뭐를 얻습니까?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 주신,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미 다 뭐예요?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 승리하신 그 길에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긴 싸움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귀가 이제 왕을 태우고 이제 뚜벅뚜벅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나귀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나귀가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호해 주는구나. 야, 내가 엄청 대단한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내 등에 거추장스러운 왕만 없으면 내가 사람들의 그 환호와 영광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왕을 어떻게 버리냐면 자기 등에서 그냥 확 해갖고 왕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내가 혼자 다 영광을 받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마구간에 끌려가서 그냥 볼품없는 나귀로서 그렇게 그냥 메어져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어리석은 나귀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당나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살아간다고 해보죠. 거추장스러울 수 있고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예수님만 조금 잠깐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너는 그냥 이렇게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좀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좀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껴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막 이런 수박에다가 씨를 발라 먹어버리는 게시판을 봤나 하면서 이게 확 나오려고 하는데 막 그 마음에 그 찔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욕도 못하고 막 화도 못 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이제 좀 덩치 큰 목사님하고 가수원에 스타벅스를 이렇게 하는데 차를 줄 서고 있었어요. 줄을 서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쑥 내려오더니 중간에 확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교회 차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덩치 큰 목사님이 창문을 찍 내리는 거예요. 찍 내리더니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가 다시 뒤로 쭉 빼더니 그냥 쑥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그 어떤 덩치 큰 목사님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데 참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절제해야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조금은 참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존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했는데도 뭐예요? 내 안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못난 자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질그릇 같은 그 존재 안에 누가 담겨진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굉장히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우리의 인생을 한탄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왜 이렇게 또 못생겼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았던 형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냥 딱 죽이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에요. 벌거벗긴 채로 한 그 800m 정도로 일부러 걷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를 지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많은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런 어떤 멸시와 천대를 누가 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아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만약에 진리의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고난은요,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한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뭐예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쫓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간다고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한다고 결단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연약하지만 오늘 만약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언정 하나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작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많은 멸시와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눈앞에 산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그 산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그 로마서의 그 배경을 보면 이때 당시 이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이제 네로의 왕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그 고난과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뭐예요? 팔팔 끓는 그 기름에 던져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많은 그 성도들이 그때 당시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시체를 매장했던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카타콤에 땅굴을 파고 그 시체 매장지로 숨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아무런 박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 예수님 이제부터 안 믿어요 라고 하면 이런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해 카타콤 땅굴로 그렇게 숨어 들어갔던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이 바로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도 많은 박해가 있고 목숨이 위협할 만큼 그런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목숨을 위협할 만한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 있는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현재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 8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청년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해서 큰 이제 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어떻게 큰 사고가 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장애를 입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가? 나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왔던 청년이 있는데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열심히 또 헌신하는 분들이 또 오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때요? 갑자기 없던 여자친구가 막 생기고 자매가 생기고 형제가 생기고 백마탄 왕자가 막 찾아오고 취업의 막 문이 열리고 뭐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의문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그 어떤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한나를 생각해 볼까요? 자, 처음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픔에 빠져서 늘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준비되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뭐예요?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분인나의 핍박이 있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낳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현재의 고난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비전과 꿈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그 뜻을 깨닫는다면 현재의 고난을 뭐예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능히 그것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교해보라라는 말씀이 있죠. 비교해보라. 무엇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받을 그 영광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강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비교해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최저가 검색하잖아요. 최저가. 철저하게 검색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것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영광을 비교해보고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첫 번째 사용한 단어가 뭐죠? 생각하건대 라는 단어가 있죠. 생각하건대. 이거 이제 헬라 원어에 보면 로기 주마이라는 것인데 손이익을 계산할 때 쓰였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유익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을 깨워서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잠을 더 자는 것이 유익인지를 분명하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유익인지 분명히 따져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한번 헌신해 보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유익이 있는지 하나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따져보고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그 건강검진을 이제 한 10몇 년 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처음 하러 갔어요. 이제 같이 이제 사역하던 이제 분들이랑 같이 갔더니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그냥 할 건지 아니면 수면 내시경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려면 추가로 35,000원을 내래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서 대부분 다 35,000원을 내고 수면 내시경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35,000원이면 내가 잠깐 이것만 참으면 그때 이제 애들 이제 첫애가 어릴 때인데 슈퍼에 갔는데 막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게 35,000원 정도 했는데 너무 비싸다고 안 돼 하고 이제 안 사줬던 기억이 있어서 야, 내가 만약에 잠깐 참으면 야, 장난감을 우리 딸에게 사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시경을 그냥 한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카메라를 목구멍으로 집어넣어갖고 막 쑥쑥쑥 들어오는데 막 심장을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야. 굉장히 힘들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버텼냐면 야, 이것만 버티면 딸내미에게 장난감 하나를 사줄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럴 수 있어요. 내시경 받아보셨죠? 그냥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카메라가 막 뚫고 들어오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 현재의 고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생각한다면 장차 받을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우리가 고난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고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구원의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다 식어져 버렸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그 십자가의 감격이 다 잃어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잘 풀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감격이 누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까 배경을 잠깐 설명했잖아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굉장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사자밥이 되고 찢겨지고 기름에 막 던져지고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구덩이로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소망이 있었을까요? 나는 앞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나는 이제 이런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에게 구덩이로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뭐 그럴 때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상상도 못했죠. 자기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가치를 따라 그렇게 이 땅에 소망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세 번째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이때 당시 이제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알 수 없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의 그 고난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전혀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갇히고 또 이런 어떤 우여곡절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요?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결혼할 뭐 자매가 안 보이고 형제가 없어도 뭐가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야?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그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해 고난을 여러분 절대 피해가라는 권면이 없어요. 고난을 뭐예요?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떻게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냐면 배낭에다가 무거운 돌을 꽉 채워서 짊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면 그 물살을 거슬릴 수 있고 그 물살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거울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할 때 이 세상의 문화에 거슬려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고난이 따를 수 있고 손해보는 일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한 해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멸시 천대와 하나님 그 초롱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동참할 때 십자가의 그 흔적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